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잠언서의 말씀은 두 가지를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우리들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만일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는 허위와 거짓말을 다 치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또한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기도가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허황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뭘 할까요?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어떻게 저기 하고 계속 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죠? 탐욕은 더욱더 그의 영혼을 세상에 묶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어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도 옷도 빵도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의식주의입니다. 의식주죠? 예. 옷, 여벌옷,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머물고, 다 의식주의입니다. 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그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내 자신이 묶입니다. 세상에 묶이고 세상의 편함에 묶이면 묶일수록 우리들의 영적인 힘은 더욱더 작아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돈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재산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천상의 지혜를 사거라 그랬습니다.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그것이 바로 천상의 지혜를 사라고 했습니다. 천상의 지혜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로 천하고 작고 너무 우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더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와 에사오의 자녀는 세상에서 강하고 약삭 빠르고, 그렇죠? 성공을 거두고 모든 일에서 잘 나가고. 그러나 하느님의 일에는 어떨까요? 하느님의 일에는 그런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나를 신자가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부른 것은, 나에게 세례를 준 것은, 그분이 나에게 모든 은총을 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준 것은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느님 나라를 우리들의 말과 삶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은 자기의 본업이 세상의 일이고 하느님의 일이 세컨더예요. 완전히 거꾸로 살면서 그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하느님의 딸과 아들이 세상의 나라가 더 위에 있고 하느님의 나라가 밑에 있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너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미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너와 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가 주님과 일도 관계가 없는 내가 관계가 된다. 하느님의 아들과 하느님의 딸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래 너는 일생 내내 너는 세상이 첫째였지. 그래 내 자신이 첫째였지. 내 뜻이 첫째였지. 내가 좋아하는 게 첫째였지.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사람은 그 거울 중에서 단 몇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돈 보따리와 수많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따리를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전에 어떤 분 기도를 할 때 그랬습니다. 너는 이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그것이 죄의 자리였어요. 아주 고급 펜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죄의 자리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너는 이 죄의 자리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거기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면 그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지요. 그러나 그 돈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는 죄의 자리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